자, 오늘은 성경 대탐험 예레미야서 26장부터 30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짝퉁이 더 진짜 같다. 뭐가요? 짝퉁이 더 진짜 같다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그 고급 명품 브랜드를 카피한 값싼 짝퉁들이 나오는데 어떤 건 뭐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가지고 그걸 제조한 회사에서조차 짝퉁과 진품을 구별해내기가 어렵대. 그래도 짝퉁은 짝퉁이에요. 중국 가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짝퉁만 파는 데로 식시장이 있더라고. 짝퉁 파는데. 우리는 뭐 짝퉁 팔다가 걸리면 벌금 물어서 요즘 그렇게 사라졌지만, 근데 거기도 짝퉁도 아무거나 짝퉁이야지. 조금 돈 더 주면 훨씬 좋은 짝퉁, 진짜 같은 짝퉁 파는 데가 있어요. 근데 사입이라는 말 가끔 들어봐요. 사입이. 사입이라는 말은, 이 사입이는 어디나 있는 건데, 사입이라는 말은 같을 사자와 아닐비, 사입이 할 때. 근데 이 자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소위 이을 이자가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사입이는 뭐예요? 비슷한데 아닌 게 뭐예요? 사입이에요. 비슷한데 아닌 게. 근데 가짜인데 짝퉁인데 진짜와 너무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단도 뭘 이단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요. 달을 위해 끝단자를 썼어요.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고요? 끝이 달라.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짜보다 가짜들이 더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왜 가짜가 그렇게 많냐고.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가짜가 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짜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가 있다는 말이에요. 진짜가. 그러니까 사실은 가짜일수록 더 화려하고 더 좋아 보이고 더 편하고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짝퉁이에요. 가짜. 그러니까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26장부터 29장에 걸쳐서 참된 예언과 거짓된 예언,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우상을 바라보고 숭배하여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즉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행하는. 그리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다윗과 그 언약한 예루살렘 성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과 재앙의 때가 임박했으니까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저들은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뭐 하라고 그랬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건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너희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일이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대항하는 건 누구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걸로 여기니까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뭐 해라? 항복하면 끌려가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회복시키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파괴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 성을 치고 성전을 손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셔서 저들을 멸하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안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절대로 안 무너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과 포로들이 끌려간 자들이 2년 안에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또 하나 문제가 시비가 뭐였느냐면 금방 돌아오지 않아. 70년 길어져서 70년 동안 이어질 거니까 거기다 집도 짓고 거기다 정원도 가꾸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려간 너희를 소위 남은 자요 거룩한 씨앗이요 알곡이요 좋은 무화과로 여기고 너희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하기 시작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재앙을 주로 말하다가 간간히 뭘 이야기했어요? 희망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낮에 이야기했던 30장에는 뭐예요? 전체가 희망의 메시지로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사실은 30장만 그런 게 아니라 31장, 32장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뭐 하게 되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거짓 예언이 훨씬 더 매력이 있고 그것만이 살 길로 이어지는 지혜로운 결정 같으니까 그리 따라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 말 듣고 싶어요? 누구 말 듣겠어요? 예레미야 말 듣겠어요? 거짓 선지자들 말 듣겠어요? 아멘. 예레미야 말 듣는 아멘. 그런데 솔직히 거기 그때 산다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는 매국노 같아. 항복하래. 하나님이 아니야. 성전이 무너져? 성벽이 무너져? 소위 그 성전 불가침, 뭐 성벽 불가침 이런 것들을 신앙으로 붙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가짜 선지자들 뭐라고 해요? 아니야. 절대로 안 무너져. 잡혀간 사람들 2년 안에 돌아와. 하나님이 저들을 바벨론의 멍에를 깨뜨리고 돌아오게 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게? 아멘! 안 했을게? 아니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박수치고 그 사람들 따라갔지. 누가 망한다고. 근데 돌아간 사람들이 금방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몇 년 걸린다고? 70년 걸린다고. 말도 안 돼. 가짜 같아. 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때리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티베트에 가면 중국인 티베트에 가면 평균 고도가 해발 4,000m래.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 산소도 부족해.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냥 걸어가도 힘들어. 제가 그 오래전에 이제 프라미스 키퍼스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그 근처에 있는 산을 이렇게 가다가 4,000m예요. 근데 그 차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의 끝까지. 난 차를 타고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보니까 눈이 쌓여 있고 막 술록들이 거기 막 큰 술록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거기다 멈추길래 눈이다 그러고 뛰었는데 3발짝 뛰니까 못 뛰겠어. 해발 4,000m쯤 되면 뭐예요? 산소가 희박하고 기압이 낮아. 숨이 차.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그 티베트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종교가 뭐냐면 라마 불교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은 수도 라싸까지 보통 그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대요.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돼. 어떻게 하느냐면 양 무릎이 땅에 닿게 하고 두 팔꿈치가 닿게 하고 이마가 닿게 하고 그 삼보일배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추위와 맹수들의 공격을 받고 죽기도 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라싸까지 그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갔다 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라싸에 도착을 하면 사원에서 10만 배를 한대. 이 10만 배를 한다는 게 뭐냐면 10만 번 절을 하는 거예요. 그 10만 번 절을 하는데 뭐냐면 그 말은 3,000배. 요즘 여러분
3,000배 그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요. 3,000배를 해도 한 달이 넘게 걸린대. 근데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불경을 읽는 것보다도 불경에 적혀 있는 남아 경을 몇 번 돌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거 많이 돌리면 100번 돌려서 100번 읽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뭐 한다고 생각해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다. 근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네? 이렇게. 말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가짜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가짜를 믿으면서도 뭘 믿어요? 진짜처럼 목숨을 걸고 하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어떻게 믿어요? 진짜를 가짜처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거짓 것에 미혹되고 속을까요? 왜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죠? 왜 거짓 교훈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쫓아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때는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냥. 네, 왜 그래요?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아멘? 덮어놓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러면 안 흔들려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어디서 들은 풍월로 하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런 것 같아. 누가 특별한 희한한 이야기하면 와, 저 말씀 잘 쪼갠다 뭐 이러고 쫓아가. 잘 쪼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모르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짝퉁인 거짓 선지자와 오늘 거짓 진리에 속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도 2시에 나와서 성경 대탐험 하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감사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면서 여러분 얼굴들을 그려보자는 게 생각이 나니까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잖아. 게으름. 아멘. 어떻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어도 다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이신 누구?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 성령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예,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그거 하나님의 성령님이 말씀을 알고 읽고 공부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봤다 그러고 들었다 그런 사람한테 홀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 보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죽을 자리예요. 죽을 자리. 아까 남아 불교도처럼 그렇게 했는데 가면 어디요? 지옥이요. 정말 안 됐잖아요. 26장. 제가 서론을 이야기했어요. 서론을 너무 많이 갔네. 큰일 났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의 성전들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에레미야서는 역사순으로 엮어져 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나중 게 먼저 나오고 먼저게 된 게 나중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으면 오해가 있게 돼 있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 여호와의 성전들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대로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맞아요.
저뿐 아니라 목사,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더 하고 싶고 빼고 싶은 말이 있어. 아는 사람만 알아. 이걸 좀 더 보태면 훨씬 사람들이 와 하고 열광할 것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빼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나도 그들에게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한 뜻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뭐예요? 그래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든지 뭐 해보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으셔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시간에 와서 뭐 말씀을 듣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주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백성들이 참 선지자의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선지자라고 따라가느라 살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네, 솔직히 요즘 우리나라도 그때만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요즘도 뭐예요?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단이. 속지 마세요. 속지 마. 진짜로. 어디서 이상한 성경 공부한다고 오라 그러고 용하다고 그러는데 가지 마요. 근데 거의 거기 가면 올무에 걸려. 올무에 걸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뭔가 속이 허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배우겠다고 막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걸려가. 진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준 율법을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들의 말을 전해줬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던 이 성전을 엘리 제사장 때 소위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긴 다음에 그 초기에 실로라고 하는 것이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초기에 뭐 했던 곳이에요? 종교 중심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배 중심지였던 실로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다윗과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하고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강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이었고 해서도 안 될 말이었어요. 성전 불패와 성전 신앙, 성전 신앙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불경하기 이를 데 없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사라지고 습관적인 신앙의 몸집만 남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성전 체제에 기생한 채 살아간 이들에게 성전은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죄 용서받고 경배하는 곳도 아니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도 아니고 성전 자체가 우상이에요. 성전 자체가. 여러분,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성전 자체가 우상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처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나서서 붙잡아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며 왕궁에서 온 고관들에게 끌어다 놓고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온 백성을 선동하면서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예레미야는 전혀 주눅들지 않고 성전 뜰에서 외쳤던 말씀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겁준다고 말씀이 변할 수 있어요? 복음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러니까 사실 예레미야는 말씀만 전하면 미움받고 욕먹고 맷맞고 뭐 이러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침묵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럼 나 이제 말씀 안 전할래. 그러면 뭐예요?
그 가슴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이 말을 너희 귀에 말하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보응을 받게 될 거다. 당연히 에레미야는 죽임을 당하고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에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앞장서 선동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으니, 즉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니까 죽이는 건 부당하다 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저들은 에레미야의 주장과 그가 죽일 죄를 짓지 않았다고 동의는 했지만 회개는 안 했어. 이 고관들을 웃기는 사람들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아. 그러니까 죽이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뭐 불편은 해. 에레미야가 저렇게 있어서 자꾸 말하니까 뭐예요? 자꾸 자기의 이런 게 치부가 드러나니까 불편한 건 맞는데 죽이는 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죽이는 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 공경에서 벗어날 방도로 전 예를 들어. 그 예가 두 가지를 들었는데, 하나는 히스기야 왕 때 소위 시온과 예루살렘 성을 파멸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뭐였죠? 이 예루살렘과 시온이 뭐한다? 무너집니다. 파멸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경스러운 얘기.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말하는 미가 선지자를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말대로 회개하고 간구했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워싼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구원해서 재앙을 면하겠다. 그걸 예를 들었어요. 또 하나는 똑같은 경고를 스마야 아들 우리아가 여호야김 왕에게 했는데 여호야김과 관료들은 죽이기를 원했고, 그럼 죽이려고 하는 낌새를 치고 우리아가 어디로?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여호야김과 관료들이 사람을 애굽까지 보내가서 잡아와서 추격해다 잡아와다 처형을 해버렸어. 자, 이 두 가지 선택이 그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어느 편을 선택할지,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뭐 했어요? 죽이는 대신에 불편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고, 여호야김은 뭐 했어요? 불편하다가 잡아 죽였어요. 어떻게 할 거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한치 앞을 알아보기 힘들 때에 어려운 상황에서 에레미야를 온 백성의 손에서 빼내고 보여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숨겨놓으시고 그의 일을 그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지요. 아멘. 27장. BC 605년 그동안에 근동의 군주였고 가장 강하고 악랄하고 잔인했던 제국, 어느 제국이 생각나요? 아수르 제국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멸망해요. 애굽 느보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대항했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지요. 바벨론 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BC 597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야긴 왕과 귀족과 유능한 소위 장인들을 그리고 성전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간 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 BC 594년에 바벨론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던 약소국들, 소위 에돔, 모압과 암몬, 두로와 시돈. 자, 지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네, 보이세요? 네, 여기 보면 소위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이 보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이 블레셋에 있는 왕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에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로 모여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지금 바벨론에 뭔 일 일어난 것 같은데 우리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하고 대항할 방도를 찾아보자 하고 모였을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무로 만든 멍에 아세요? 예, 그 멍에와 줄을, 나무로 만든 멍에와 줄로 만들어서 그걸 줄을 목에다 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멀쩡하게 하여튼 말씀 전하다가 별일 다 하는 거예요. 삶으로 뭐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일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멍에를 메고, 목에다 멍에를 메고 나가는데, 이 멍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멍에가 에레미야의 목에 지워졌으니 이 유다는 여호와의 멍에를 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메어준 것 같지만 누가 메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멍에라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에돔, 모압과 암몬, 두로와 시돈에서 사절단들이 왔는데 오늘 그 왕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큰 권능과 소위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그 소견의 어른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었다. 모든 땅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통치될 것이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이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모든 민족들이 느부갓네살과 그 아들과 그 손자를 뭐하라고요? 섬기라. 이 말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왕이? 지금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가서 싸웁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붙들고 뭐 한다고요? 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그를 숭배하는, 그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영원한 게 아니고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지만 바벨론 제국이 영원한 건 아니다. 70년, 즉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바벨론으로 자기를 섬기게 할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이 갑자기 바벨론을 일으켜가지고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오늘 그렇게 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하나님의 손에 70년 만에 뭐예요? 막을 내리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바벨론 제국이 부상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땅에 기한이 이르면 바벨론은 뭐한다? 멸망한다. 유다와 거기 모인 나라와 민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나라와 민족이 뭘로? 목으로 멍에를 매지 않으면 바벨론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면 느부갓네살이 파멸시킬 때까지, 이게 문제가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파멸시킬 때까지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 나라들을 치실 거래. 바벨론이 치는 게 아니라 누가 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하고 살아요?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셨으면 뭐예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서셔야만 됐잖아요. 아멘?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살아남은 것이지, 불복종하고 싸워서 오늘 죽음을 맞을 것인지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 멋있어 보여요? 싸워서 죽음을 맞는 게 멋져 보여. 그게 하나님의 뜻 같아.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BC 605년, BC 597년에 빼앗아간 하나님의 기구들이 이제 속히 바벨론에 돌아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해서 2년 안에 돌아온다 그랬어. 그때 에레미야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2년 안에 돌아온다니까 아니야. 그들 예언처럼 기대하지 마.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2년 안에 포로들이 안 돌아오고 성전 기구들도 2년 안에 안 돌아와 도리어 597년에 여호야긴과 귀족들과 장인들이 잡혀갈 때 가져간 것, 남겨놓은 것들 중에 가져가고 남겨놓은 것들이 더 옮겨질 거래. 다 가져간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포로로 잡혀간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하냐면 이미 잡혀간 사람들이 죄값 다 치렀어.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해. 우리는 걱정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에레미야 선자는 아니라고. 근데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요? 아니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좋아하지면 안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악행하면서 무죄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라는 게. 그냥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에레미야 이야기대로 저들이 모였으면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어땠을까요? 성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성전 불타지 않았을 거라고요. 옮겨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러나 바벨론으로 옮김받은 모든 거 옮겨지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돌아보시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지만 포로 생활이 영구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날까지만 있을 거래요. 강한 바벨론 제국은 그 권력이 절대적이고 영구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의도하신 때까지만 머물 거래요.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포로와 성전 모든 기구들을 옮겨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22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28장.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던 거짓 선지자의 대표 누가 생각나요? 하나냐. 근데 여기 보면요, 한 번도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아멘? 네, 거짓말하면. 그래서 하나냐가 여호와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래. 그러니까 이게 가짜들도 꼭 진짜처럼 하고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에레미야를 비웃기라도 하듯 에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다 뒤집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셨다. 느부갓네살이 옮겨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2년 안에 되돌려 놓을 거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 잡혀간 자들 가운데 왕의 아들 여고니아와 모든 포로들은 이곳 예루살렘으로 2년 안에 돌아올 것이다. 그 예언은 아주 확신에 차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일자까지 제시했어. 확신에 찬 말씀을 듣고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있냐. 이 하나냐 말 듣고 사람들이 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아멘 이렇게 못해. 아멘 하고 막 뛰었지. 안 그렇겠어요? 에레미야 말 듣다가 막 하나냐 말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 금방 그렇게 될 것 같아. 확신에 찬 날짜까지 곁으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과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일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가지고 단정적이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한부 재림론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날짜까지 정해놓은 거 아시죠? 막 그러니까 집 팔고 간 사람들 많아.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소도 잡고 애 학교도 못 가게 하고 갔다 망한 사람 많지. 우리가 불쌍하다고 그래서 우리더러. 왜 그러냐면 확실해 보이거든요.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자기 불안감을 잠재워줄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고 어두운 시대에 시한부 재림론, 여러 이단들처럼 보았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확신에 차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앞뒤 살펴보지도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예레미야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 하나냐 말을 듣고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자 하나냐가 이 오늘 하나냐에 예언한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예약에 네가 예언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럼 네 말대로 하면 지금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짜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어떤 특별한 이야기 하면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다르면 뭐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들었다 그러고 보았다 그러고 특별하게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 가짜인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여주셨대. 말씀하셨대. 알게 해주셨대. 그리고 성경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뭐예요? 그건 가짜다. 또 선지자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성취에 있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뺏어가지고 깨트려 버렸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2년 안에 모든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렇게 깨트린다 그랬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아니 얼마나 확신이 차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깨트려 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돌아가게 한다. 이러면 아멘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열광하게 돼 있지. 근데 에레미야는 대꾸 안 해. 싸우지 않고 잠시 그 자리를 비키고 기도하기 시작해. 사실 그들하고 싸워갖고 되지도 않아. 요즘 가끔 신문에 그런 이야기 나잖아요. 뭐라 그래 이단 자꾸 이런 찾아오는 이단 뭐요? 신천지가 기독교에다가 공개 토론하자고 막 이렇게 토론을 제안을 해요. 근데 그들이 제안하는 게 뭐냐면 토론하는데 왜 안 하느냐면 성경은 빼놓고 하재. 아니 성경을 놓고 왜? 성경은 다 아는 거니까 빼놓고 이야기하자고. 그러니까 뭐예요? 저희들이 짜놓은 저희들이 판대로 가짜요. 가짜 그게. 여러분 성경을 놓고 성경하고 닮으면 뭐예요? 건데 성경은 빼놓고 하재. 그러니까 싸워야 할 때 안 싸워야 될 때 우리 구분해야 되겠다. 예? 구분해야 되겠다. 근데 어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우리 사람 이야기하다가 막 싸우자고 덤빈 사람하고 같이 붙으면 큰일 나요.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봉고차를 운전하고 저녁 시장을 들어가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 사람 옆에다가 막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래? 미쳤나 봐.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인데 목사님 그냥 가. 아이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래서 그냥 왔어. 근데 거기서 했으면 큰 싸움 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목사가 싸워갖고 이길 방법이 있나? 근데 이제 자꾸 그러고 싶은데 왜냐면 내가 모르니까 잘못 안 했으니까 해보고 싶은데 예레미야 보니까 피해야 돼. 그러니까 싸울 때는 싸워야 돼 목숨 걸고. 근데 뭐예요? 피할 때는 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냥 피했어. 말도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 말씀이 임해서 야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선포하면서 꺾은 멍에는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그와 그 백성에게 주실 멍에는 쇠로 만든 멍에다 그래.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그를 따르고 열광하는 사람들 때문에 유다가 감당해야 될 벌이 뭐예요? 나무 멍에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쇠 멍에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 하나 객기 부리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냈다 그러고 하나님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했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냐와
그를 열광하며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나무 멍에가 뭘로 바뀌었어요? 쇠멍에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도자 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주시도 않은 말씀을 자기 기대와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장하고 백성들로 허황된 희망을 갖게 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냐가 거짓 예언을 했던 그의 에레미야 하나냐가 16절 17절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2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의 7째 딸은요 그렇게 말한 2달 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시대에 참 선지자라는 인정 못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 그러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냈다 그러고 들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 용납 안 하셔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시대에는 참 선지자 대접을 못 받았어. 인기도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욕도 먹고 핍박도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저들이 어떻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눈이 짓무르도록 울은 거예요. 왜? 너무 답답하니까. 말을 해도 안 통하고 봤는데. 그러니까 봤으니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열광하고 좋아하지도 않고 화를 낼지라도 왜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회개를 요구하기에 외면할지라도 그들이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하신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할렐루야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 그죠?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그러지 않아요. 삶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저들에게 전하지만 우리는 말을 전해서 그들이 돌이키면 할렐루야고 안 돌이킬지라도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 못할 거니까 내가 안 들어서 그랬다는 말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님이 그때 가서 네가 안전해, 너 거기 옆에 살았다며, 친구라며,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라며, 그러면서도 망한다고 전하지 않았으니까 하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29장 29장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편지로 써가지고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의 사신 자격으로 오늘 그 포로민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에게 멀지 않아서 바벨론의 멍에가 부수어져 유다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거라고 현혹시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희한해요. 이단들은요 바벨론까지 쫓아간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근데 요즘 보니까요 저기 뭐 독일, 미국, 무슨 뭐 프랑스, 파리, 영국 이단들이 안 가 있는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중국도 가 있어. 그 사람들이 그 이단에 걸린 일을 돈을 앞세워서 그냥 자기 교세를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바벨론에 정착 못하게 했어. 야, 우리 하나님이 금방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돌아가게 할 건데 무슨 집은 왜 줘? 장가는 왜 가? 시집은 왜 가? 그러고 있는 그들에게
에레미야는 저들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오늘 에레미야는 저들에게 바벨론이 힘이 세서 너희가 힘이 없어서 끌려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런 거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 왜? 우리가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에레미야는 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그들을 뭐예요? 사로잡혀가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래. 세 가지를 이야기해서. 하나, 첫 번째는 바벨론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텃밭도 일구고 땅에서 나는 열매 먹어. 지금 곧 고국으로 돌아갈 줄 알고 허황된 꿈꾸고 있는데 바벨론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생활터전 닦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결혼해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장하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번성해. 숫자가 줄어들지 말게 해. 결혼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바벨론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야곱 일행을 이집트로 보내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로 오늘 바벨론에서 큰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래.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빨리 바벨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망해야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바벨론 위해서 기도해. 적인 저들이 빨리 망해야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니야. 바벨론의 안녕이 너희 안녕이고 바벨론의 번성이 너희 번성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번성할 때까지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멘, 돌아가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야기해. 바벨론까지 쫓아와서 그거 포로민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면서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나 꿈쟁이들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해. 그냥 해보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토정비결 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 신문 보면 꼭 오늘의 운세 봐. 소용없어요. 그거 왜 봐? 그거 보지 말래잖아요, 하나님이. 예? 저들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냈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금방 돌아간다고, 2년 이내에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여줬다고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되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왜 70년이냐고요? 몰라요. 근데 하나 아는 것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약속한 줄 아세요? 오늘 저들에게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나를 찾으면 만나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년 앞당길 수도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쫓아보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오늘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서 여러 나라로 흩고 학대를 당하게 하고 하나님이 쫓아낸 나라들 중에서 저주와 오늘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시겠다고 여기서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모든 포로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바벨론에서 포로민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 오늘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살해를 당하고 그들의 이름은 누군가를 저주할 때 쓰는 이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예언자들은 말로만 속인 게 아니라 악한 행실로 하나님 눈밖에 나서
근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의 괴수들의 특징이 있어. 이단에 빠지고 잘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성적인 타락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다 신문에 들어 막 그런 게 성적인 타락. 두 번째 뭐예요? 돈 착취. 대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자기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탐욕은 뭐라 그러세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을 앞세웠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에 아니라 거의 이단들 보세요. 옛날에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뭐 성결교회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라스베가스 가서 이거 하다가 걸려서 신문에 찍혀서 왜 그러냐는데 성전 건축하려고 한 거래. 근데 그 사람 나중에 보니까 무슨 성적인 문제에 여러 사람한테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 이단들, 느부갓네살 왕의 죽은 이단도 보니까 남의 부인을 미혹하고 뭐 이러고 그러고 그러다가 다 망했어. 마지막으로 24절부터 보면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 때문에 자기의 거짓이 들추어지고 불편하니까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내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 같이 선지자 행세하는 미친 자를 나무 고랑과 쇠고랑으로 채우지 않느냐, 왜 안 죽이냐고 막 항의해요. 자기와 다르게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집 짓고 결혼하고 바벨론에서 평안을 구하고 살라고 한다고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스마야는 내가 보내지도 않았다. 사람들에게 예언해서 거짓을 믿게 했다면 스마야와 그 후손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행하시는 복된 일을 보지도 못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웃을 미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 축복을 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말씀, 이게 여러분들이 송탄중앙침례교 교인인 거 감사하세요. 저도 이렇게 안 살면 좀 편하게 갈 수 있어.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여러 해 걸렸지만 창세기부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에레미야까지 왔잖아요. 신약은 어디까지 갔어요? 골로새서까지 마쳤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 있어요. 말씀을 한번 다 본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저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평생 목회해도 다 설교 어떤 데는 또 들어보지도 않은데 많아.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다 설교했잖아.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다 안 전했다고 하면 안 돼. 자기가 빠져서 안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짝퉁이도 진짜 같아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때에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10의 1조와 감사 예물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드렸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저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붙들고 말씀하시고 저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